안녕하세요. 정경호 목사입니다. 2014년이 지나고 2014년 새해를 맞이했는데 여러분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이라든지 장년부를 바라보면서 우리 그동안 나왔던 많은 교재들이 있는데 참 안타까운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 좀 실제적인 부분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접근하고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 고민 끝에 이제 한 달여 전부터 작업을 물론 그 전부터 준비했지만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50주의 과정에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열방을 품는 제자도 시대라는 이제 책자인데요. 이 책은 2014년 가을 정도에 여러분 출판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제가 우리 지금 현재 신무하는 교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교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충분히 가르치고 그 내용을 가지고 좀 더 세밀화시켜서 다듬어서 이제 올가을쯤에 여러분에게 선보이게 될 열방을 품는 제자들 시대 여러분 기대하시고, 근데 이제 그 전에 여러분 앞으로 계속 또 이제 이 동영상 작업을 한꺼번에 할 수 없기 때문에 1년에 걸쳐서 매주 하나씩 올려서 내년에 여러분 책자를 받아보신 분들, 지금 또 혹시 함께 공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도움이 되시라고 이 동영상 강의를 제가 올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고요. 이 책자는 특별히 어떤 특징이냐면 묵상을 중심으로 해서 그 묵상의 시각으로 말씀을 바라보게 하고 그 말씀이 이야기하는 기본적인 어떤 신학적인 어떤 그런 또 교리적인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깨닫고 또 특별히 칼빈이라든지 마틴 로이드 존스라든지 그 외에 많은 다수의 신학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이야기했던 어떤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함께 토론하고 또 더 깊은 교제 시간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3단계로 구성되어지는 그런 교재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 보여드렸더니 너무 재밌다고, 본가 너무 재밌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서 기대하는 마음이 있고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계속 매주마다 동영상이 하나씩 올라갈 건데 이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 도움 많이 받으시고 특별히 또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또 댓글도 남기시고 또 물어도 보시고 하셔서 정말 의미 있는 성경 공부 그러한 시간들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묵상 제가 채택한 묵상법은요 칸큐티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1월달 2월달에 발간할 책이 있습니다. 묵상의 오솔길 칸큐티에서 칸큐티는 컨템플레이션 콰이어 타임 컨템플레이션 큐티라고 하는데 깊은 침묵적인 영성을 가지고 말씀의 묵상을 이렇게 해나가는 겁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인 것을 이제 제가 제시하면서 공과를 이어나갈 거고요. 또 이제 이 개념을 잘 모르신 분은 일반적으로 큐티 하는 그런 마음으로 큐티를 하셔서 또 말씀을 이렇게 접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첫 시간에는 공과 내용 전에 공과 내용의 활용법을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이제 묵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칸큐티적인 방법에 있어서 잠깐 제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책자를 보면요 제가 보니까 대략 한 11가지 방법을 순서를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하나씩 읽어드리면 처음에는요 여러분 모든 기도나 예배나 찬양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고 하나님께 또 다가가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이제 과정들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나아갈 때에 가장 부드럽고 우리의 마음이 또 열려지고 준비가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보통 약간 3분 되는 정도의 찬양. 저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게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런 곡들을 제가 좋아해서 이렇게 한 2-3번 부르고 말씀 묵상을 많이 합니다. 암송을 할 수 있으면 좋고요. 악보를 보지 않고 이렇게 눈을 감고 부를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예수 우리 왕이 그런 것도 좋고
그 외에도 많은 곡들이 있는데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곡으로 이렇게 찬양을 부르는 게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묵상할 때는 두 번째는 성령의 임재를 구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오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성령의 임재를 한 2, 3분 동안 구하고 그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을 천천히 읽습니다. 소리를 내어서. 여러분 원래 암송은 이렇게 소리를 내어서 읽을 때 암송이 됩니다. 침묵기도도 여러분 침묵이 입술을 이렇게 닫는다고 해서 그게 침묵이 아닙니다. 여러분 침묵기도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입술을 닫으면 우리 가슴이 너무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침묵기도 할 때는 또 묵상기도 할 때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읊조리는 시편 119편 말씀처럼 읊조리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천천히 3회 읽는데 3회를 그냥 계속 읽는 게 아니라 한번 천천히 본문을 읽고 나서 그 말씀에서 특별히 자기에게 다가온 그 단어의 말씀이 있어요. 되도록이면 여러분 단어가 좋습니다. 문장은 여러분 조금 더 묵상 훈련이 많이 되신 분들이 문장도 간단히 가야 되는데 가장 원칙은 그 단어의 말씀이 한 구절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렇게 계속 되새겨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3분 정도 한 번 읽고 나서 3분, 2, 3분 정도 그 말씀 속에 푹 거하면서 되새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되새김 하는 중에 오는 깨달음이 있어요. 그 가장 좋은 것은 말씀으로 충만하면 좋은데 말씀을 읽다 보면 말씀으로 충만한 가운데에서 그 안에서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잠깐 노트에 적고 나서 또 한 번 읽고 또 한 2, 3분간 또 그 가장 자기 마음속에 가까이 다가왔던 말씀을 되새기면서 그 말씀에 거합니다. 그렇게 동일하게 3번을 읽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걸 이제 저는 보통 이제 반추 또 되새김 이렇게 말합니다. 소가 위장이 몇 개가 있죠. 그래서 풀을 먹을 때 그냥 먹은 게 아니라 한번 먹고 나서 다시 끄집어내서 다시 씹어서 다시 집어넣는 되새김. 그것처럼 말씀을 그렇게 되새김한다. 이게 너무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걸 잘해야지 묵상이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반복함을 통해서 묵조림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 되새김의 어떤 그러한 묵상이요. 좋은 면도 있지만 약간 또 위험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물론 이제 그 자체가 워낙 좋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는 충분하게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지만 그러나 스스로 묵상할 때는 내가 오늘 묵상 잘했나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들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발견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더 깊은 내용들을 발견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죠. 그래서 저는요 총 9가지 9가지의 교훈 찾기를 여러분 앞에 제시합니다. 그것을 이제 사색이라는 과정으로 제가 이야기하는데 사색에는 이제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본문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내가 큐티에서 보통 말하죠. 하나님은 누구신가는요. 그 본문에서 성부 하나님이 기록되어 있으면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기록되어 있으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이 기록되어 있으면 나타나고 있으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발견하는 겁니다. 어느 본문은 삼일체 하나님이 다 나오기도 하고 또 어떤 본문은요 세부 중에 한 번만 나오기도 하고 어떤 본문은 그냥 생략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본문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그대로 자기가 발견한 대로 적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3가지 질문, 성부, 성자, 성령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교훈 찾기라는 게 있습니다. 교훈 찾기가 이제 6가지 정도의 교훈 찾기를 저는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피해야 할 죄가 뭔가, 의지할 만한 말씀이 무엇인가,
본받을 예가 뭔가, 본받지 말아야 할 예가 뭔가, 지킬 만한 명령의 말씀이 뭔가, 지켜야 할 명령의 말씀이 뭔가, 새롭게 다른 지식이 뭔가, 본문을 읽었더니 나의 신앙의 오류가 발견됐을 때 나의 신앙의 오류가 뭔가, 이렇게 6가지 질문을 합니다. 이것을 보통 우리가 피의 예 명 지 오 한번 따라 해보시겠습니다. 피의 예 명 지 오. 여러분 이거를 머릿속에 달달달달 외우셔야 됩니다. 다시요. 피의 예 명 지 오. 피해야 할 죄, 의지할 만한 말씀, 본받을 예, 본받지 말아야 할 예, 지켜야 할 명령의 말씀, 새롭게 다른 지식, 나의 신앙의 오류, 이렇게 6가지. 요거를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다 발견할 수는 없죠. 본문에서 어떤 것은 발견되기도 하고, 어떤 것은 발견되지도 않기도 하고, 그걸 있는 그대로 적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조금 전에 했던 되새김, 단추의 말씀하고, 사색의 말씀을, 그, 기록된 그 종이를 바라보면서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뭐 새로 깨달은 지식, 또 공통적인 것을 찾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다시 한번 노트에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 나의 되새김의 묵상과 본문을 내가 바라보면서 얻었던 교훈 찾기의 부분이 또 하나의 묵상으로서 정리가 되어서 내 앞에 이렇게 정리가 되게 될 겁니다. 그러고 나서 약 10분간 깊은 침묵 기도를 하게 됩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다른 것을 다 이렇게 비워내는 그런 작업들을 10분 정도 하는데, 보통 이제 제 책에는 센터링 침묵 기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깊은 침묵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 또 이걸 하게 되면 보통 2박 3일 뭐 9박 10일 침묵 기도를 해야지 이제 뭔가 감이 생기는 건데, 그래도 이제 뭐 일단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어떤 것도 내 마음속에 허용하지 않는, 내 자신의 어떤 생각도 허용하지 않고 깨달음도 허용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10분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10분이 지나면 조용하게 주기도문으로 이렇게 고백의 기도를 드리고 기도를 마치면 묵상의 시간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보통 이제 주기도문 끝난 뒤에 나눔도 하고 자기의 기도도 되돌아보기도 하고 하는 건 있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작업을 통해서 여러분 기본적인 묵상을 통해서 본문의 묵상을 충분하게 묵상한 뒤에 공과에 들어오면요, 굉장히 공과가 재밌고 살아 움직이고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지도하시는 교사분들이요, 묵상하지 않고 공과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뭐 주일날 올 때 뭐 후탁 손 들어가죠. 뭐 성경책이 먼지가 이렇게 쌓여 있으면 후탁 하고 이렇게 오는 손도가 있다가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로 여러분, 한 영혼은 어린 영혼을 사랑한다면, 불령의 열정 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정말로 묵상을 하고 깊이 묵상하고 공과를 준비해 보십시오. 그러면 공과의 내용이 상당히 재미있게 여러분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났을 때는 이제 공과 들어가면서 우리가 성구암송 말씀이 있고요. 성구암송도 그냥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쌓여져 가는 성구암송을 할 겁니다. 성구암송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첫 시간에는 이제 제가 잔소리를 좀 하고 나서 공과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설명하는 그런 시간들을 제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이번 이 공과를 통해서 여러분의 1년 동안의 공부를 통해서 영적으로 성숙하고 믿음이 또 성장하는 열방을 품는 제자도 시대에 주님의 제자가 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